사람은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성공을 다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단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인 앤서니 라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인생을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0평짜리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곳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위대한 성공학자가 되게 되는데, 그가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 10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지금은 수백만 달러짜리 집에서 살고 비행기 전용기가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빈민굴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마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런 결단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결국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갈등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갖고 계신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나빠. 이것을 끊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난 이것이 게을러. 이것을 정말 변화시키면 좋은 것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아마 자기의 핸디캡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생각은 하는데도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인생에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을 때에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민은 불행의 지표이지만 결단은 행복의 지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비인간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유부단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격도 개박스럽고 사람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묘하게 자기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끊는 결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미래가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3개를 희생하여 2개를 결단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2개를 결단하여 끊어버리고 더 소중한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장 가치 있는 하나가 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치 없는 여러 가지보다 가치 있는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것 하나를 위해 결단이 있을 때에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떨어뜨리는 아픔 때문에 봄에 새로운 잎을 탄생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더 좋은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단이 있을 때의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꼭 끊어야 할 것이 끊는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위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수록 그 사람에게는 결국 허비하는 시간만 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덕이다가 겨우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상도 많습니다.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결단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결단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핵심 중이 오늘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선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이요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기로 나는 선택하겠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럭저럭 광야 생활할 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본거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도 나와 우리 가족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나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올까봐 버들버들 떨면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상 숭배하지 않으면 조상 귀신들이 벌을 내릴까봐 두려워하며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미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축복을 나누는 길이며 생명을 나누는 길이고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위대한 은혜의 축복을 나누는 길임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외한다고 하는 원문으로 번역하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경외란 존경하게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경외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근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짐승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존경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예를 표합니다. 옷도 잘 입기도 하고 말도 공손히 하기도 하고 모든 존경하는 분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예를 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예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세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섬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도 늦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데에도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을 때에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소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려고 할 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낳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야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정책을 쓰기를 남자 낳걸랑 죽이고 여자 낳걸랑 살려라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남자 낳걸랑 너들 바로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더 두려워하니까 낳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몰래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 어떻게 남자아이들이 사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산파들이 하는 말이 애기 낳는다고 얘기해서 가다 보니까 벌써 다 났어요. 얼마나 여자들이 힘이 좋은지 지들이 쑥쑥쑥 잘났어요. 응?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경외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생살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살아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눈동자처럼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흠 없이 잘못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절름발이나 아니면 병든 것들이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양과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처럼 믿었던 일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으로 미리미리 은행에 가서 바꿔서 준비해 오는 마음, 또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주일날이면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깨끗하게 준비돼서 나오는 마음, 토요일이면 예배당에 내일 가야지,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지, 그러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일찍 자서 주일날 졸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밤 늦게 2시, 3시까지 영화 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주일날은 와가지고 꼬박꼬박 처음서부터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잘한대. 그러니 이런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마이웨이라고 하는, 근데 이 주인공이 이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가 얼마나 마라톤을 잘 뛰는지 우승도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나처럼 마라토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마라톤 경기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마라톤을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깨지고 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마지막 마라토너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런 그 영화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만을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간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만 달려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영적인 마이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헌금서부터 마음서부터 옷서부터 중심서부터 시간서부터 다 준비가 되어서 이 거룩한 성일이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어 온전히 바쳐지는 그 준비된 영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하나의 길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섬기려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진실함의 원문을 번역하면 확고하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하게 섬기라고 하는 말은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분명하게 섬기라, 변함없이 섬기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처음 예수 믿었던 마음을 확고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나 변함없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엄청나게 장대한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확실하게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칼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확고하게 사도 바울처럼 갖고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사울 왕은 중간에 변질되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삼부자가 한꺼번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까?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변질이 됩니다.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려 무너지고 말아요.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려주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나의 이 신앙의 마이웨이, 확실하게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데가 어디냐면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1885년도에 소래마을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교회를 짓긴 졌는데 기와를 못 잇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때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집 기와를 뜯어다가 교회를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소래교회가,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상륜이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를 역사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투자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오늘 우리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온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태어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우리 한번 바르게 예수를 믿어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흠없이 온전하게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